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오늘 굉장히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뒷사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계속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당히 중요한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걸 다룰 때 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혹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감정적인 문제, 이웃사랑의 문제 또는 형제들끼리의 문제, 이웃이라고 말할 때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 안에 지금 어떤 특별한 대상만큼은 사랑이 잘 안 된다. 혹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밤에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온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부분을 다루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오늘도 이 기본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요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너무나 은혜 감사해요. 너무나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손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이거는 뭐죠? 지금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 중심으로 나타나죠. 찬양하는 건 행위로 나타내요. 잊지 않았다는 거죠. 뭘 잊지 않았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행위적인 문제가 따라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오늘 율법교사와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이론적으로 이 내용을 모두 다 누가 알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알고 있지만 율법교사는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이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해도 이해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율법교사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여 뭐에 빠뜨려야 돼요? 곤경에 빠뜨려야 돼요. 어려움에 빠뜨려야 돼요.
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시험하는 것이 율법교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자기는 자기 행위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굉장히 다분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대답이 율법에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주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주님이 되레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이 율법교사가 내가 이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자,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길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정리는 됐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지식의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미 주님이 보셨던 거죠. 자, 저는 이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눈이 이미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 영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27절 28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교사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악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어요. 누가? 율법교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안에 지금 악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그 모습을 이미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이 이걸 보셨다. 두 번째, 주님에게 아주 교활한 마음을 품고 나왔다는 거죠. 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니,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가족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율법교사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결국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매우 교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가 아무리 이 율법에 이것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이것을 지킬 만한, 이것을 순종할 만한 힘이 이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다시 율법의 내용이나 율법의 행위나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들었던 소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주님 앞에 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진 건 아니냐는 거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국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시고 결국에는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정리해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주님을 공격하고자 했는데 주님 앞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발견된 거죠. 내가 누구인가 보여져 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율법을 경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왜 왔는지, 그리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잘못된 소문에 민감하고 잘못된 가치관에 집착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자, 이제부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 변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웃사랑에 대한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내가 막혀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까지 막혀져 버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매일 새벽 매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때 왜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지, 자, 율법 교사가 던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의 질문이에요. 자,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왜 던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율법 교사의 질문 역시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세요. 29절을 보는데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던지는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이웃이 있는데 자기 그 이웃들에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서 자기 거릴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빨리 그 그림을 이해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과 주님이 생각했던 이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주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확실하게 다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웃사랑 다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이려고 나는 다 이웃사랑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어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장 작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요 정도에서 이웃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이게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해.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건 쉬운 거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데 부부끼리 박터지게 싸워도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둘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회복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먼 이유는 아니에요. 왜 이 얘기하는데 자기들 부부끼리 얼굴을 쳐다보는 이유는 왜 그런지 난 참나.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부부끼리 얼굴을 쳐다봐요. 오늘 싸웠나 봐 지금. 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폭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훨씬 더 넓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순종하려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않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 장로님, 내가 누구 집사님, 내가 누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기도했어요. 야, 이 기도가 되대. 이게 기도가 돼.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야, 이 기도가 이 능력이 있어요. 막 이름을 부르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부인을 빼놨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시작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뭐. 근데 이게 훨씬 더 마음이 더 열려지는 거 아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여기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뭐 이웃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은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알고 계세요? 주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우 놀란 거 아니었어요? 자,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이 될 수 없는가? 사마리인, 이방인은 결국 율법교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지,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수준에서는 절대로 누가 될 수 없다? 이웃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선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점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오늘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와 성향이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기준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서 내 스스로 이웃을 결정해놓고, 이 사람은 이웃이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로 정죄해놓고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미 사랑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제외된 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그 사람을 어디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무서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자꾸 가려진다, 가려진 것만, 가려진다가 맞아요? 이게?
가린다, 구분한다.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런 거. 이거 빨리 우리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사고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고 하는, 내가 관계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하고 관계하는 건 맞아? 저는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끝났는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계산해서 다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 1년 뒤까지 그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3년까지 가지고 가. 그리고 그 안에서 썩어 있어.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자,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수용하기까지 쉽지 않는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이웃의 대상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넓혀준 거죠. 그릇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웃이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결정해놓고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이거.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배경에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지가 많았던 사람이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되어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왜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자,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유대인이. 중요한 건 유대인이에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건 율법 교사의 눈을 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왜 지나갈까요? 아니, 어떻게 지나가요? 에?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럼 피해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 사마리아인 이거 주님이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에 이 사람을 이웃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게 누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이 유대인을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 유대인들은 누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 사실 같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그들이
그 제사장이지만 레위이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걸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보다 더, 유대인보다 더 누구를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해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놀랍게도 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던 사람, 언제든지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데, 사실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만 정리된다면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우리가 확인해도 그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고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수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가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라는 건 제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지금 이런 진영들 안에 이 사랑이 확인만 되어진다면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상이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오늘 이 밤에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웃,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대상,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건 어떤 나라건 어떤 지도자건 어떤 진영에 있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게 이웃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렇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내가 지금 이웃 사랑하지 못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이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말해놓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에서 빼놓고 내가 자유해버렸던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말해놓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빼놓고 이웃이라고 넣어놓지 않고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런 국가적인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것까지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저 사람이 이웃인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밤에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의 순종의 삶이 부족했던 율법 교사. 주님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도와준, 내가 가까이 가서 비용을 들여 도와줘야 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